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원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아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 설교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아시오니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들을 전혀 감당할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사탄이 말씀을 듣는 이 일을 회방치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간절함으로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의 후렴구라고 불리는 구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증거해 주듯이 참된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었던 암울하고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다라고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인간 지도자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적인 어려움이 촉발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영적인 타락한 시대라는 성경의 날카로운 지적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은요, 이제 이 어두움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그러한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 나아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왕정이 얼마나 허무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사울은 드러내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이제 다윗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출생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기까지 약 100년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그 시대는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엘리는 사사요 또 대제사장인 두 가지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어 갈 만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평가하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임하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고요. 더욱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성경이 굳이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의 육신의 눈이 흐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육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나게 됐고 수만 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또 언약궤를 담당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납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또한 죽임을 당한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자기 아들을 출산해서 그 아들을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실로의 법궤를 빼앗긴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아픈 그런 상처가 되는데요. 수백 년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가 멸망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26장 그 6절 또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입니다. 실로같이 되게 하리라. 솔로몬 성전이 실로같이 되리라. 그것은 사무엘상 4장에 있었던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그 치욕스러운, 정말 숨기고 싶은 그 일인데 그 이야기를 꺼내자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달려와서 너는 죽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위협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건은 이스라엘의 수치고 충격이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무엘상을 보면 그때가 얼마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는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타락했다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어두웠다고도 할 수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도 나그네들이 여전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도 별들이 있습니다. 별이 희미하지만은 그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별처럼 빛나는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무엘상 앞에는 룻기가 있죠.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그러니까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모든 성경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룻기와 사무엘상은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 룻이라고 하는 인물,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두운 시대에도 별처럼 빛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결국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결국 그 가정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출생하게 되고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준비시켜 가시는, 더 크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여전히 준비시켜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경건한 한 가정,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경건한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며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도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암울하고 캄캄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중단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빚어가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슬픔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경건하게,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빚어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는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이 역대상 6장은 레위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오 하면서 레위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고 27절, 28절에 보면 그 아들은 엘가나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며 사무엘의 이름이 또 아버지 엘가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는데 성경은 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비참한 그 비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도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숙하는 과정에서 이 첩이 성범죄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신의 죽임을 당한 첩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만큼 충격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패배를 당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머지 지파들이 자신들이 너무 흥분해서 한 지파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멸족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게 되는 참 비참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 역사가 사사기 마지막의 역사입니다. 그 레위인의 첩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지금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도 두 아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나와 결혼했는데 한나가 출산하지 못하자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분인나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조차도 그 시대의 관습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그냥 사회적인 관습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한 사람의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은 이제 불화가 촉발되게 되는데요.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불화가 촉발되게 되고 이 가정은 화목할 수 없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그 절기 때마다 이 엘가나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하게 되는데 화목제를 드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의 일부를 드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그 제사의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 식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그래서 다 같이 즐거워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 그 제사 자리에서, 우리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주일 예배에 와서 서로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고 한 사람이 또 울고 예배를 떠나고,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와 죄악들로 촉발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이 밝히고 있는 것은 한나가 무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상황을 보면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경건한 여인은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일삼고 있는 못된 성품을 가졌던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여인이 경건한 여인의 상처를 격동시켜서 더욱 고통을 받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레위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그 성소에 올라가도록 율법이 명시되고 있는데, 그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년에 3차례씩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고, 그뿐만 아니라 한나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한나는 더욱 경건한 여인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읽어나가면서 왜 한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가? 왜 이런 슬픔을 주시는가? 악인들은 번영하고 평안한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데요. 저도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입으로만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시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여인과 결혼해야 했고, 또 그 여인이 음란하여서 남편을 떠나갈 때 집을 나간 그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의 말과 삶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는데요. 한나에게도 그와 같은 역할을 맡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 매우 강조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결혼한 이후에 출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그 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던 시대라는 사실을 한 경건한 여인의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와 같이 그 시대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사실을 한 경건한 여인의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당했을 그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만사가 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성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평안한 날이면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근데 한 여인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고통과 슬픔은 한나를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더욱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매우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어떠한 일들에 마음을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경건하고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많이 더 깊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 경건한 여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사사 시대를 끝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경건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한나의 경건, 이 경건은 자신의 문제를 대하는 그 자세에서 또 자신의 대적이라고 나타나는 분인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다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많은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손하게 그는 자신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계속적으로 격동시키는 분인날을 향하여서 그 여인과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의 믿음의 깊이, 경건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나가 제사장 엘리가 있는 그 성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이뤄가고 있는 참으로 무능력해 보이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를 향한 이 여인의 태도를 보면 이 여인이 은혜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은혜의 여인, Woman of Grace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은혜의 여인이다. 정말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일찍 그 식사 자리에서 마음이 상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사람을 붙들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그러한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런데 이때에 엘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오해하게 됩니다. 술에 많이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한 비난을 쏟아내게 되는데 13절과 14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도 없이 나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합니다. 술을 끊어라 라고 하는 이 모욕을 들었을 때 아마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 자리를 박차고 기도도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엘리 앞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여종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온유한 태도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나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이 여인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비난하던 사람조차도 자신을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경건한 깊이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잠시 사사기 19장을 언급했는데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로운 비판과 심판이 쏟아지는 시대였는가를 보게 됩니다. 19장에 나오는 그 레위인은 자신의 불행이 닥친 것을 보면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이 없는가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 시체를 토막을 내서 나머지 지파에게 보내고, 나머지 지파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데 베냐민 지파를 향한 그 손가락질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서 한 지파가 멸족을 당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을 향하여서는 신랄한 비판이 있었던 시대였는가.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좀 기회가 됐다면 설교하고 싶었는데 설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경건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비난과 심판의 화살은 자기 자신에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결국 자신을 비난하였던 엘리조차도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경건의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에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한나가 11절에 이렇게 서원하는데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칭찬과 격려가 기대되는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심한 비난과 책망이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시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고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여인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말 허울뿐인, 정말 무능력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한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였지만은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겸비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면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사단이 맹렬하게 그 여인을 뒤흔듭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회방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능력하다고 우리가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사용했던 한 믿음의 여인은, 은혜의 여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무엘상 1장에서 처음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엘가나와 이 한나에게 사무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죠.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에게 요셉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과 같은 아들이었죠. 근데 경건한 이 한나와 엘가나가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엘가나를 빼놓지 않았던 것은, 그가 두 여인과 결혼한 것은 사실 그의 연약함이고 그의 잘못이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23절에 보면 엘가나의 경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무엘은요, 엘가나에게도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낳은 첫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같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아내가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 서원은 남편이 취소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취소시키면 그 서원은 없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녀들을 의탁하고 맡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엘리가 어떠한 지도자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지도자들인지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미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집을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들의 의탁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홈리나 비느하스와 같은 악한 죄악에서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그러한 선지자로 그렇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동일한 무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슬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고난과 슬픔 또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는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기도와 경건에 힘써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저는 어떤 지나가는 말로 어떤 환경운동가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환경운동을 한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난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지나간 길들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인상을 남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지나가는 길들마다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한 사람의 경건한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한 시대의 영적인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도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악한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서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젊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로 젊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보존시켜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지도자들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긋지긋한 이 영적인 어두움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남은 삶들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전히 환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고난의 날에는 더욱 우리가 경건을 힘쓸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전 세계가 선진국들도 그 어떠한 많은 부를 소유한 나라들조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또한 단순히 이 영적인 이 물질적인 그런 환경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환경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 고난이 쓰임받게 하실 때에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려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시대들이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